네, 오늘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이 결정적인 사건, 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것이 비난받은 일일까요? 이것은 유대교의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을 비롯한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보게 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도 뭐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15장을 보게 되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유출병이라고 하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닙니다. 유출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뱉은 침을 맞은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앉은 방석도 부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뭔가를 만지면,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온몸을 씻어도 그 유출병 걸린 사람에게 만져지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샤워를 해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합니다. 유출병 걸린 사람이 이제 출혈이 멈췄어요. 피가 내리는 게 빠지는 게 멈추고 7일 동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면 정결해집니다. 8일이 되면 7일까지 그렇게 하고 8일이 되면 제사장에 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과 같은 차원에서 남자에게서 뭔가 정액이 이렇게 빠져나온다든지 여성이 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도 그 사람은 다음 날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왜 몸에서 이런 피나 액체가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완전 나쁜 사람이라서 그 부정한 죄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공동체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사람이 죄인인 건 아니죠.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접촉을 해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알게 됐다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됐다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그렇게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몸에서 액체가 나온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병에 걸린 경우에는 몸을 흐르는 물에 잘 씻고 옷을 세탁하면 7일 뒤에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네. 부정한 동물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왜 돼지가 부정한 동물일까요? 돼지가 사악하기 때문일까요? 더러워서. 돼지가 생각보다 깨끗하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돼지는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정착을 이제 사사기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 광야를 돌면서 40년간 그렇게 유목을 하던 민족이 돼지를 키우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또 고기도 쉽게 상하기 때문에 먹지 않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까닭은 이방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방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러한 이방인들과 접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공주가 믿던 신의 신상을 이스라엘에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방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러한 잘못된 문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문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방 사람들을 더욱더 그렇게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죠? 믿으시죠? 예,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계신가요? 없으시죠? 자,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에는 외식을 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였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날에는 외식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외식을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외식을 하지 않는다. 주일날 외식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전 주일엔 보통 배달을 시켜먹는데 아무튼 자, 또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 생활이나 교회 규칙들이 가지는 의미와 정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되었는가? 그런 것 얘기했었죠? 왜 그런 것에, 왜 그렇게 하는가에 우리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식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 왜 이거 안 지켜?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할례자들이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죠.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배경에 있는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찬양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똑같은 성령님을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 왜 그 집에 들어갔냐? 그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 있는데 왜 이 병을 고쳐준 게 중요한 건데 왜 안식일을 어겼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비판하는 것과 뭐라고 하는 것 그게 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간추려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것에 짐승,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속되고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려왔죠. 근데 이것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된 이후에 베드로가 딱 깨어났는데 사람들 3명이서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간 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고넬료의 가족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면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겠느냐 하니까 할례자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이 했던 경험, 베드로가 했던 경험이 있죠. 또 오늘 베드로가 한 경험이 있죠. 지난주 사울이 했던 경험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환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사울의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뜨게 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것과 오늘 베드로 경험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울이 내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다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요. 베드로가 애초부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는 또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3번이나 얘기하지만 결국에 베드로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고쳐놓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이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만 한지 계시기 어려운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할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준,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에 따른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실 만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전제 조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는 수련회에 가서 이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강사 목사님들이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확실하게 이게 무슨 공식이다 해서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신다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전통에 따른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고 했죠.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아놓고 유대인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보게 되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주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할례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그걸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겠다는 그러한 할례를, 그러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에 칼을 대서 할례 받는 그 할례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을 공식처럼 얘기하는 것도 실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조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내 차에 백미러에 십자가를 딱 이렇게 달고 있으면 나는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이런 경우도 봤어요. 몸에 성경 말씀을 그 한글 말고 영어 필기체로 해가지고 문신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러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가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할례와 무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다라는 그러한 자랑, 나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세 번역으로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상처가 나에게도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적을 때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세례는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별로 조건 없이 세례를 주고 초코파이와 홈클렌징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없는 세례는 유대인이 받는 할례랑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사는 삶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래야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 시청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참 기독교인이 되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세상 살기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그런데 힘든 세상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잘못되고 죄가 있어서가 아닌데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던 베드로를 보고 왜 그랬냐면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나의 몸에 그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